우리가 어떻게 생활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천국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마지막까지를 통해서 영적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기독교가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옥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었고 갔었고 지금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저의 최대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 소망도 그렇죠? 예, 저의 최대 소망은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다 천국 간다고 믿으면 그건 오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죽어도 극히 극소수만 천국 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 불쌍한 기독교인들이죠.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이 성경에서 잘못 성경을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잘못 인도하니까 다 그냥 덤태기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깊이 깨달았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자, 5장 11절부터 같이 보면서 영혼의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 멜키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게 할 터인데 내가 다시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저지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지나고 단단한 식물이 나오고 그래서 말씀의 초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젖이나 먹고 있으며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 그래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전하기 좋죠. 왜냐면 다 잊어먹었으니까. 실컷 평생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싹 다 잊어먹어버려요. 왜 잊어먹습니까? 여러분, 한번 몸으로 익힌 것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워놓으면 안 타다가 늙어서 자전거를 타도 그대로 탑니다. 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는다요. 수영도 마찬가지. 수영도 어릴 때 수영을 배운 사람은 늙어서 수영을 해도 또 수영이 됩니다. 왜?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아버지가 한 번도 수영을 하지 않다가 헤엄치지 않다가 어릴 때는 헤엄 잘 치다 그래요. 늙음하게 이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아마 수영을 좀 했는가 봐. 내과에 갔어요. 그런데 수영이 잘 되더래. 잊어먹지 않았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영이라든지 몸으로 익힌 것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 근데 왜 머리로 들은 것을 이렇게 잘 잊어먹는가? 실천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실천을 해야 잊어먹지 않는데 실천을 안 한다. 다 잊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어떻게 몸으로 실천을 옮겨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진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 깨달아진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걸 주신다. 더 많이 깨달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까지 빼앗기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즉 어떻게 말씀을 실천함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그냥 쫙 열립니다. 그래서 한 번 깨달아진 사람들이 실천을 하니까 말씀이 풍성하게 열려요.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가지고 없는 자는 들어도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 아무나 이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불이면서 빼앗나니 되어 있습니다. 왜 빼앗습니까? 말씀을 실천 안 하니까 그렇지. 말씀을 실천 안 하고 머릿속에만 있는 말씀은, 관념적인 말씀은 마귀가 와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확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실천해야 돼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경험이라고 합니다. 경험. 이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경험적인 것으로, 경험적인 알모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야다라고 그러는데, 야다. 이거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은 너가 나를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은 안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할 때,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드시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을 경험해야 돼요. 핍박을 경험해 봐야 돼요. 말씀을 실천하면 반드시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말씀이 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더 경험이. 그러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을 안 하니까 늘 어린아이로 있는 것이, 젖이나 먹고 초보적인 말씀만 듣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큰 식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로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어린아이들처럼 젖이나 먹고 있는 동안 이상하죠. 성숙이 되지 않아요. 성장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실천 안 하니까 그렇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된다. 말씀을 실천 안 해본 사람은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실천해 본 사람은 실천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개만히 받으면서 말씀의 깊은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대저 저절 없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 보십시오. 경험이 나오고 있어요. 야다, 경험. 이 경험, 야다, 이런 것은 원어가 어디냐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성관계, 성관계를 하는 그걸 야다라고 합니다. 경험. 그러니까 실제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 알지, 체험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몸으로 체험해봐야 돼. 몸으로 체험해야 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고 체험을 해봐야 돼. 체험을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아봐야 돼. 그러면 진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말씀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 몸으로 한번 체험해본 말씀은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갑니다. 한번 말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계속 열어줍니다. 이게 성장하면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저절 주갖고는 안 돼요. 저절 갖고는 시시할 수 있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깊은 진리를 줘야 돼요. 오늘 여러분 깊은 진리가 나갈 겁니다. 오늘 깊은 진리. 우리 교회는 이 시시한 이런 말씀 갖고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깊은 진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기쁨과 힘이 넘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시시한 진리 가지고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람은 몇이 안 되는데 사람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이 시시한 진리, 초보적인 진리 가지고는 도저히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되고 여러분도 용납할 수가 없을 겁니다. 5분 설교, 20분 설교 이래 갖고는 해당되는 게 아니야. 깊은 진리를 깨우쳐야 돼. 그래서 그걸 먹고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면서 그걸 말씀을 실천에 옮기면서 이 장성한 자가 분량이 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두 종류가 있는데 초보적인 진리, 정만 먹이는 교회가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장성한 자의 분량이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보십시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들은 지각에서 영적 감각, 영적 감각을 사용함으로 반드시 이런 자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뭘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인으로 성장한다. 이런 뜻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6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도의 초보가 6가지를 나옵니다. 도의 초보는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 번째는 세례들. 네 번째는 안수.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 여섯 번째는 심판의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자, 이것을 버리고 그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즉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는 바로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이 6가지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은 뭘 회개한다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되 뭘 회개한다?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죽은 행실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이죠.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바로 죽은 행실이 아닙니까? 여기를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행함은 상급에 불과하다.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틴 루터부터 나왔어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뭐라고 하냐? 이건 쓸데없는 책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이거는 아주 쓸데없는 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그 지방이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말이 어땠는가? 전혀 사람들이 성화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죠? 왜? 루터 위에 서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전혀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더한 거야. 세상 사람보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죄 지을 것 다 짓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왜? 그래도 천국 간다니까. 그래도 천국 간다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행실이 없는 거예요. 행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의 기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행실이 뭡니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행실을 살려야 됩니다. 행실을 이루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도의 초보, 첫 번째 초보다. 근데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가 첫 번째 초보가 안 돼 있어요. 경험을 안 하려고 해요. 실천 안 하려고 해요. 믿기만 하고 관념적인 신앙만 하고 머리로만 신앙을 믿습니다 하고 오면 끝이야. 행동이 절대 옮기지 않아. 절대 사람 사는 거 보면 전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여기 딱 예배 마치고 나가면 바로 세상 사람이야. 하나도 틀린 게 없어. 하나도. 말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말할 때마다 예수님 튀어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대부분 보십시오. 말할 때 예수님이 튀어나오는 거 안 튀어나온다고. 내 먹는 이야기, 뭐 세상 사람은 똑같아. 똑같아. 즐기는 이야기, 뭐 드라마 이야기 하나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 이게 죽은 행실이야. 죽은 행실. 죽어 있어. 그 신앙이.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초입니다. 두 번째 기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본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을 참된 신앙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구원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가 진짜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천국 가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다원주로 인해서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대. 구원의 길이 있대. 예수님 외에도, 즉 불교에 가면 석가를 믿어도 석가도 그리스도래.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는데, 유교하는 사람들은 공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슬람에서는 무하메드를 믿어도 구원받는데, 오늘날 WCC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희한한 그게요, 우리나라에서 50%. 믿는다는 사람들 중 50%가 그 길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85%.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르쳐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의 초보입니다. 초보.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즉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이 세례는 바로 물세례인데, 이 물세례는 바로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성화죠.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죠. 성스러운 우리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죽여야 되고 옛사람을 죽여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투쟁을 해야 되고, 이 영적 싸움인데, 이게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늘 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불은 꺼지려는 속성이 있죠. 그래서 불이 안 꺼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는 보면은 이 성전의 불을 아침 저녁으로 감금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을 한 마리씩 바쳐요. 이렇게 안 하면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아침에 한 마리,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를 꼭 드립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 한번 해야 되고, 저녁에 기도 한번 해야 되고, 아침에 말씀 암송해야 되고, 저녁에 암송, 이걸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침, 저녁으로, 이건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수시로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변치 않는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이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시간은 언제냐? 아침에 일찍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해야 됩니다. 저녁에 황혼무렵에, 황혼무렵은 또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황혼이 왜 물든지 아십니까? 왜 하늘이 아름답게 황혼으로 물든지, 하나님께 오라고. 저 하늘을 보라. 하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황혼무렵 하늘을 안 본 사람 있습니까? 하늘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황혼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황혼이 있으니까 아름다워 사진 찍기만 급급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데, 그게 아니야. 그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온다. 이게 바로 황혼 무렵, 그때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면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 다음에 안수가 있습니다. 안수. 이 안수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성령 세례. 안수를 왜 받는가? 성령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령 전달. 성령, 그렇게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안수는 잘못하면 죄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함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머리 내리면 큰일 납니다. 사람 속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 할지라도 안수 받으면 안 돼. 그 사람 속에는 죄가 증가될 수도 있다는 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안수 받지 마세요. 안수 안 받으면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돼요. 성령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겉으로는 옳은 척, 올바른 척 이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는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한 게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죠. 근데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 신앙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죽어도 부활할 걸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불못 지옥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생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건축 설계입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가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참 이게 건축 설계가 만약 예술이라면 예술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그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참 재밌습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작품이 하나 나오니까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너무 좋죠. 근데 건축 설계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건축 설계는 그게 아니야. 사람이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온갖 법규가 다 걸려 있습니다. 온갖 법규가. 무려 400가지 법규가 딱 걸려 있다. 조금만 잘못하면 어디서 이 법을 어길지 몰라. 조금만 잘못하면 법에 어기는 거야. 이런 법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1, 2푼 되는 일이 아니라 매덕을 몇십억을 가지고 노는 일이기 때문에 법이 한번 어기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법에 어긋날 수가 있어. 잘못해가지고. 그럼 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제 자신도 지금도 그래요. 법에 조금이라도 1cm라도 어긋나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법도 조금만 어겨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나중에 그 심판받으면 얼마나 두렵겠느냐 이걸 느낀다고요. 얼마나 두렵겠느냐. 내가 안 믿는 사람들 하고 웃으면서 길거리 다니는 걸 보면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세상에 뭐 요만한 거 1cm만 어겨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 끝은 영원한 불못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사실 세상의 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법전은 솔직히 두렵지 않은데 이재명이 한번 보세요죠. 문재인이 한번 보세요죠. 저렇게 법을 어기고 악당으로 살아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 심판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금만 잘못하면 말씀대로 안 사면은 영원한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지옥입니다. 지옥. 저는 정말 바르고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살았어. 올바로 살았어. 정말 말씀대로 살았어. 천국 가는 그게 최대의 소망이다. 최대의 소망. 여러분도 그렇죠? 지옥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의 소망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이단이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단이라 합니다. 이단이라 하는지 상단이라 하는지 상관없이 저는 말씀대로 걷기를 원합니다.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부터 시작해서 6가지. 자,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세례, 즉 옛사람을 죽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안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최후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안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이 기초인데, 이 기초가 한번 잘못되면,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열매 맺는 신앙을 그때부터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봅니다. 자, 3절에 보면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메시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비침을 얻었지 않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 않습니까? 성령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맛을 봤다면 하늘 달고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이 안 자들은 많이 맞습니다. 아는 자가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고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름이 되리라. 즉 행위를 보겠다는 겁니다. 결과를, 신앙의 열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그 땅이 좋은 열매를, 좋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낸다면 저주를 받아 마지막에 불사는 즉 지옥입니다. 지옥이 될 것이다. 즉 우리의 신앙 열매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열매, 신앙의 행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 신앙의 결과, 신앙의 열매, 그걸 보고 그걸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좋은 열매를 맺으면 천국 갈 것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불사람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제 나중에 마치고 난 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도대체 무엇인가? 좋은 열매란, 좋은 열매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성경을 딱 압축하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이 됩니다. 십계명을 딱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딱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나옵니다.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천국 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고 다시 또 진도 나갑니다. 9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불신자도 중요하고, 불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죠. 이방인도 중요하고 이방인도 사랑해야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이웃이라는 개념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게 바로 이웃입니다. 그 이웃의 유대적인 표현이 이웃이 누구를 뜻하는가? 이방인을,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이웃이라고 말한다. 이걸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의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물론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고, 이방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진짜 우리가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바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짜 이웃이다. 진짜 이웃.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어떻게 섬겨야 된다? 내 몸을 아끼고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파야 되고. 왜? 몸이, 손가락이 아프면 아프잖아, 다 같이. 같은 몸이다, 같은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거 같이 세워주고,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섬김으로 나타나죠, 섬김.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은사는 왜 주는가,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는가? 9가지 은사는 왜 내려오면, 여러 가지 은사는 왜 내려오는가? 자기 욕심을 이루라고, 자기 능력 받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즉,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성도를 섬기라고 주시는 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나가면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죠. 달란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런 직업 못해요. 자기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에서 전문가가 되어서 직업을 하듯이 교회 안에도 전문적인 은사들이 내려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것으로 은사가 있어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서로가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최고의 은사를 내가 보여주리라 하면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을 보면 첫 번째 오래 참고가 나옵니다. 이 오래 참고가 왜 사랑으로 오래 참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같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고 사랑하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오래 참아야 돼요. 싸우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 대부분 싸우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좀 오래 참으면 될 텐데, 절대 오래 참지 않아. 이거 막 팍팍 화내버리고, 깨부숴버리고, 분열하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던져내버리고,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을 끝까지 사역을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임명받을 때까지 기분 나쁘면 던져버려요. 던져내버리면 확 던져내버리고 가버리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하지 말라고, 오래 참으라고. 그래서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성도를 섬기는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이웃사랑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웃사랑은 불신자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이게 바로 이웃사랑인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몸같이.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섬깁니다. 11절 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또 오래 참음이 또 나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예. 오늘 우리가 어떤 약속이 있는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연합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어떤 계획을 세웠는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천사들 이런 거 말고 진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람들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게 보일지 몰라도. 근데 일단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건속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은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예비하였으니 이런 말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남편과 신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동등해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 이 교회가 신구약 성도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한 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 몸 된 이 신부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연합하고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엄청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에 다닐 때부터 교회의 연합을 이루어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연합이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교회가 어떻게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까? 이웃사랑으로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 이웃이 되어야,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이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신부 반열에 들어가고 되고 신부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구속사가 완성이 되면, 교회사가 완성이 되면 앞으로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연합되고 공유하게 되는 큰 소망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지금 예수님의 몸이신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이웃사랑 하지 못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웃사랑 하지 않는 사람은, 자,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이단을 하겠죠. 이웃사랑은 그냥 윤리가 아니라 윤리 아니냐, 그건 뭐 상급 아니냐, 상급.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천국 가는데 이웃사랑 이게 무슨 천국 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끝난 게 아니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장의 강령이니라. 분리하지 않았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딱 붙어 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천국 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한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웃 사랑을 과연 하고 있는가? 아니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분열하고 있으며 갈등하고 있으며 싸우고 있으며 오래 참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 또 겸손히 낮추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특이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뭡니까? 겸손하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 되게 되려면, 한 몸이 되려면 일단 겸손해야 돼. 자랑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다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겸손한 사람 옆에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해요. 교만한 사람 옆에는 아무도 가기 싫어해. 한 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겸손해야 돼.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려는 비결은 겸손해야 돼. 자기를 없애야 돼. 자기를 낮춰야 돼. 자기를 없애야 한 몸이 되지. 자기가 살아있으면 한 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항원 이혼이 걱정한 거예요. 요즘에 항원 이혼. 왜 나이 70이 된 사람들이, 80이 된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까? 조금씩 다 죽을 텐데 왜 이혼합니까? 한 번도 자기를 맞춰본 적이 없어. 이러면 남편이 맨날 자고한 거야. 그러니까 며칠을 살아도 당신 같은 사람하고 이제 살기 싫다는 거야. 한 번도 아내를 인정해 준 적이 없어요. 배려한 적도 없어요. 신뢰를 한 적도 없어요. 항상 명령이야. 지금까지 그래왔어.
그러니 이 아내가 견디겠습니까? 당신하고는 살 수 없다 했어요.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늙은마이 이혼하면 그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지금까지 싸운 공동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죠.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첫째는 자기를 낮춰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겸손히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 왜 그런 말을 기록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웃 사랑하라. 예. 교회 사랑하라고, 교회 한 몸 되라고. 그런 사랑을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근데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려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입니다.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했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때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세 때 25년이 지난 때 겨우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래 참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실천에 실행이 되려면은 75세에 받은 그 복이 100세 때 이루어지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오래 참았는가? 오래 참기 뭘 오래 참아? 75세 때 그 말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복은 안 내려고 아들은 안 태어나니까 할 수 없이 하가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이거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절대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입 딱 닫아버리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납니다. 그렇게. 그래서 100세 때, 무려 100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자, 16절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되는데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피하여가는 우리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니까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맹세까지 하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우리로 큰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연합하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큰 소망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또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상을 또 쫓아 영혼의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이 휘장 안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오늘 우리도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의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이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영혼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살려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뿌리가 흙에서 빠져나오면 나무는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삽니다. 물에서 나오면 이 고기는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야 살지, 하나님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하고 나무는 뿌리를 흙에 박아야 행복하듯이, 생명이 충만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있어야, 지성소 안에 있어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의 지성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시기를,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열매를 보겠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사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가까우고 나중에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이 좋은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공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상급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윤리 문제 아닌가, 구원과 직결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과 직결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예수님은 이거를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붙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그렇죠.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딱 붙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딱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계명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령의 뜻이 뭔가? 강자는 별이 강자입니다. 별이가 뭔가? 별이는 거물을 이렇게 할 때 그 거물을 잡아 당기는 그 굵은 줄을 별이라고 합니다. 모든 거물이 이 굵은 줄 별 위에 걸려 있습니다. 즉 모든 계명이, 율법의 모든 계명이 바로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달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줄거리요, 요약이죠. 모든 율법을 딱 줄거리, 요약을 딱 하면 이 두 계명으로 딱 압축되는데, 이게 바로 별이다, 별이. 그래서 강령이라고 합니다, 강령. 그늘의 영, 별이 강, 그늘의 영. 그래서 이 두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들이, 당시의 모든 백성들이 항상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거를 갖다가 심지어는 글에 써가지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태필라 머리에 붙이고 손목에 차고 또 문설주에 기록하고 가는 곳마다 기록한 글자가 바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웃 사랑을, 이 두 계명은 당시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매일 외우고 있던 거예요. 매일. 왜?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이웃이 도대체 누구인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이웃은 유대교적 법법상 동질성을 가진 유대인 집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방인과 불신자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은 같은 동질성을 가진 유대인들, 같이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 환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오늘날 말로 표현하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같은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것을 율법사에게 물었더니 율법사가 그대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구원받는다,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웃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웃 사랑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4절에도 율법사 보고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하는 곳에 이르시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는 그 율법사가 그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 아닙니까? 천국.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정확히 네가 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히 지적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네가 정확히 지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하늘 가는 바로 방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개신교들이 알까요? 이 이야기를 모릅니다. 지금 대부분 다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관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론은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구원론은 칼빈 루트가 말했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루트는 너무 이단적이에요. 너무 이단적이에요. 종교개혁을 했지만 너무너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루터 따라갔다면 지옥 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몸의 연합이죠. 몸의 연합. 몸의 연합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의 연합, 예수님의 교회 연합, 몸의 연합이 되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힘써서 오래 참아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썩내지 말아야 돼요. 썩을 잘 내더라고. 교회에서만큼 썩을 잘 내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썩내지 말아야 돼요. 썩이 나더라도 썩내지 말아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이죠. 지금 이런 말 들으니까 아주 충격적이죠. 교회가 너무 잘못 가고 있는 현대의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이 생명이 하나 되는 전제 조건으로 저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분열된 상태로서는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불가능하다.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몸이 연합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생명을 연합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1절부터 4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이번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의 면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게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르심.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 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부르심이라는 뜻이 에클레데테인데 에클레데테 이것은 에클레시 교회를 뜻하는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어디로 부르심을 입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 교회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교회는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어 칭의, 중생, 성화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걸 이야기하고 교회 전체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 전체가 부름을 입었다. 교회 전체가 예수의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느냐.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인 영성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가 중요하다. 한 몸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아내가 되며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연합하게 되는 그런 큰 마지막 때의 비전까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오래 참습니까? 오래 참지를 않아요. 용납합니까? 용납하지를 않아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자, 은사를 주시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내가 세계적인 불의 사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로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걸 이상하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의 사자가 되게 하소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 불을 주는 은사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자기 개인적인 욕망을 실천하고 준 게 아니다. 이게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지금.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12장이, 고린도서 12장에 은사를 다양하게 주고 난 뒤에 13장은 딱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제일 큰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서 장차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늘 교회들이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모습을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 별로. 조금만 하면 그냥 막 터지고 막 집에 치워버리고 던져내버리고
썩내지 말라고 했는데 썩을 얼마나 잘 내는지.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고 이런 비전이 없는 거야.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힘써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 다 옛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있고.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오류해야 되고, 힘써 투기하지 말아야 되고, 힘써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전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물질주의가 돈이 막 들어오면서 돈사랑 때문에, 물질주의 때문에, 인본주의 때문에 이웃사랑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하게 되고 돈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웃사랑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촌에 얼마나 이웃이 사랑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콩 한 쪽도 갈라먹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 이웃, 내 어릴 때에 정말로 한 집에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싹 다 갈라먹습니다. 한 집에 누가 잔치를 하면 다 참여해가지고 다 갈라먹습니다. 이렇게 이웃사랑이 충만했던 곳이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시골은요 완전히 이건 지옥이야. 지옥. 완전히 시골에 가면 왜 사람들이 돈을 합니까? 돈이 딱 알고 난 뒤부터는 돈 사랑이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이웃 사랑은 없습니다. 다 깨져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다.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물질주의, 인본주의 이런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면서부터 사랑이 다 깨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몸이 하나 되는 것이 다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정말 교회 현주소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것인가? 아니면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 이 교회 전체가 경건의 이름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가 다 됩니다.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다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다른 모든 교회가 다 세속화되어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비전을 알았으니까 이제 이 비전을 알아서 우리는 절대로 세속화되어서는 안 돼요. 이웃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다른 지체들을 세워야 됩니다. 다른 지체들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합니다. 심장만 중요한 게 아니야.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야. 눈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다리도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도 중요하다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어. 하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기형이 됩니다. 기형.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만 띠룩띠룩 커졌다고 생각해서 기형하세요. 이게 무슨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모든 지체들이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다 세워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사랑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웃사랑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웃사랑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행복한 일이 벌어집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넘쳐나는데 이게 바로 행복 도파민, 비타민이죠. 우리 속에 물질이 생겨져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도파민이라는 뇌에서 이런 물질이 생겨나요. 그다음 옥시토신, 오키도이도 이 세 가지 물질이 뇌에서 분비되는 이게 바로 건강과 행복의 삼화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간과 연대감으로써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행복 전달 물질이 막 생겨나죠.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가 행복해지고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남을 위한 이타적에서 생긴다. 남을 위한.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죠.
우리는 개인주의로 배웠고 물질주의를 배웠고 약육 강식을 배웠고 적자 생존의 법칙만 배워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세기에 근대과학이 발전하면서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정글,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사회 진화론이 주장되기 시작하였고 인종차별,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학살하는 그 이유가 뭔가? 독일인들을 우수하고 유대인들을 열등하니까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적자 생존. 그 이후의 인류는 생존 경쟁으로 내몰리게 되고 1등주의, 2등은 안 돼. 1등이 돼야 산다. 1등주의. 생존 경쟁을 주입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인간의 탐욕과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득세되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예.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네 가지가 나타나는데 허기사회,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정서적인 허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피로사회, 인간관계 없이 빼빠지게 일만 하는 성과만 내는 기계로 전락하다 보니까 탈진되고 소진되어서 정신병, 자살까지 이어지는 완전 피로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여사회, 치열한 경쟁과 사회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건 불필요한 존재다. 인간 쓰레기다. 인여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절벽으로 밀어내는 죽음의 사회, 절벽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쟁하면 이렇게 됩니다. 싸우고 경쟁하면 1등 사회가 되려고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그렇지 않다. 연구를 자세히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날에는 진화론적인 그런 경쟁이 아니라 지금은 오늘날은 이게 협력이, 경쟁이 아닌 협력이 인간 본성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지금 하버드 대학부터 쏙쏙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사실 물질주의, 개인주의로 다 가고 있는데 너무 잘못된 학설이다. 지금은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이건 지금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반 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협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간과 행복의, 성공의 원천에는 이런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서로 돕는데 재난이 탁 발생하면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돕는 과정을 통해서 강렬한 기쁨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큰 재난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돕는데 그래서 그게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재난의 순간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막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본성을 드러내고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 승자는 이기는 자가 아니라 협력한 자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고 협력하며 다른 이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최후 승자가 된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행복과 성공과 건강하고 싶다면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현대 사회학에서 지금 부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하고 똑같죠.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개인적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를 만드는 겁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타적으로 협력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존재를 만들었지 경쟁하고 싸우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현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현대 지금 사회학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남을 도와야 된다.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을 도와야 돼. 남을 도우면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도파민이 막 생겨나고 행복 물질이 막 생겨나고 건강해지고 성공한다. 이걸 현대 지금 사회학이, 성경이 아니라 현대 사회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웃사랑을 하게 되면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런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완전히 깨어진 그런 지금 종말적인 교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다른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정말 진짜 이웃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으니까 이웃사랑 하였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신부가 되어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큰 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